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어린이 우리 동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벌입니다. 토끼는 훨씬 앞서서 가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거북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경주를 감당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의 천로 역정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한 멀고 험한 길을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길 가운데는 중도의 여행을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 존 버년은 신앙생활이 한 번, 두 번 은혜 받고 또 힘을 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목표점을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토끼처럼 빨리 달려간다고 해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라톤이고 하나는 격투기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인 이스트미아에서는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운동 경기가 2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스미안 경기라고 그러는데 이 행사는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와 더불어서 이 4대 경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에는 주로 격투기와 또 경마 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하면 우승자에게 월계수관을 씌워줍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이런 월계수관을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하지만은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하면 1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결승에 경주에 참여했지만은 결승점까지 완주한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가 빨리 달려도 완주하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화에서도 토끼가 완주한다면 상을 받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했지만은 다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가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승점이 있는 달리기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다가 포기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하다가 결승점 앞에서 코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면 그냥 그 경기 자체가 시작하지 아니한 것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격투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싱을 생각하면 됩니다. 권투를 생각하면 되는데 복싱하는 사람이 아무데나 허공에다 대고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죠. 내가 맞춰야 될 사람을 정확히 보면서 그 목표물을 타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잘 이해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먹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될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복싱 경기에 있어서 이는 복싱 경기는 원래 상대방을 때려야 되는 건데 내가 때려서 이겨야 될 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경쟁 상단은 나 자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운동선수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싸우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고 싶은 그 마음, 나의 자기의 의,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그것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유혹에 있고 또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여기를 이탈하지 않도록 또 죄짓지 않도록 절제하고 정신 차리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복종하고 싶지 않지만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나의 성질, 나의 자존심, 나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 나의 자존심, 내 명예 이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주의 복음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시험에 들고 악한 길로 빠진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도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앞부분에 본문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기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대접받을 권리들이 있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기가 대접받아도 되고 사례를 받아도 되지만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줘서 그것이 복음의 방해가 될까 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색깔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처럼 대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상관없는 사람처럼 내가 대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관점도 있고 자기 스타일도 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 맞춰줬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이름을 내려놓고 내 스타일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복음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맞춰줬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질 따라가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 생각 따라가면은 봉사 못합니다. 자기 성질 따라가면은 목회도 끝까지 못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완주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과 체험들이 많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은사와 체험들이 많았고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죠. 은사 체험도 많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음행하고 우상숭배의 그 만찬 자리에도 참여하는, 그러면서 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출애굽 백성들, 이 출애굽기 얘기를 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또 그들이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것도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출애굽기 내용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내용을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전체 중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 구약 성경의 중심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기본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를 해야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고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출애굽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름 기둥 아래에서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뭐라고 해석하냐?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 아래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것이고요. 그 바다 물 가운데를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냥 우리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고 다시 나와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죽고 물속으로 다시 나올 때 내가 다시 사는,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사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 내려와서 만나를 먹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한 사건을 이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라는 것은 뭘 생각나게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이 잔을 마시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새 언약의 표징이죠. 옛 언약의 표징 출애굽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셔서 옛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은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도 세례 받은 사람들이고 출애굽 백성들도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도 옛 언약에 그렇게 해서 참여한 백성들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 현대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된 거 아니냐? 이게 출애굽 백성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시키는 것이 뭡니까? 이 출애굽에서 구원과 세례, 성찬을 경험한 이 옛 언약 백성들이지만 결국 그 부모 세대들은, 1세대들은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40년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고 내버려 두셨느냐? 그 부모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을 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그 약속을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완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 초대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끝까지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출애굽 백성들이 왜 믿음에서 실패하고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10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7절을 보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는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뛰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거기서 기쁨을 누렸어요. 예배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자기들은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냐 안 드렸냐 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로 판가름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뛰놀았던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이 만연해 있는 우상들, 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신전들 거기서 예배하면서 우상들에게 예배하면서 만찬을 벌이는 일들에 거기에 참여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참여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이 출애굽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계모와의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또 만찬 자리에서 그 창녀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또 만찬 자리에 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거기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9절 10절에서는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 출애굽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먹는 형편없다고, 그러니까 또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왜 맨날 이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였다라는 것과 원망한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우리의 또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낼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일들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본받아야 될 일들도 없지 않지만은 대부분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백성들의 실패를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이 연륜이 있지, 내가 이런 은혜가 있지, 내가 은사가 있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두 단어, 교만, 자만, 이것과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믿음 가운데서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가슴을 치며 원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를 내가 쳐서 복종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비랑 선교하면서 내가 받을 권리 다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그런 삶을 자랑해도 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하다가 내가 넘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시험할까 봐, 내가 그래서 그 구원의 길에서 탈락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자만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내 주장하고 싶은 거 내가 참는다. 내가 그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13절에서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고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상황들이 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또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근신하며 우리의 약속의 그 결승골을 바라보면서 향하여서 경주하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구원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고 절제하는 일을 늘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 백성들의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음행과 더러운 죄를 하면서도 나는 스스로 문제없다라고, 나는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를 받았어도 또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신앙,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일 믿음은 내일 주시는 은혜로 또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결국 연약한 자인 거예요. 교만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 믿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판단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수 있다는 염려와 두려움, 그런 긴장, 영적 긴장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이 아침에 새롭게 결단하며 손을 들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신앙의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돌아왔다가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절제하고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내려놓고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죄가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십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영신교회 안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겸손의 모델이 되어야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장 원사님 내일 전신 마취하고 눈 수술을 받게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몸에 여기저기 또 연약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인데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 받게 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래 입사님 암 수술 이후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홍복희 입사님 또 항암 치료 받는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승영 성도님 또 방사선 치료 받습니다. 또 차명근 입사님 또 암 수술 이후에 또 임파선이 잘려 나가서 그 팔에 부종이 있어서 또 굉장히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에 있는 국상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정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김관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우리 손에 치유와 회복 또 믿음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요즘 어르신들이 몸이 약해진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이 연일 군사 도발을 예고하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들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와 외교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 국민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